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 같아요.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전화를 했는데 이제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에요. 성도님인데. 조세웅 목사님, 제가 잘못 걸었어요. 전화를. 미팅 중인데 그래도 중요한 전화가 아닌가 해서 이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제 소통을 했어요.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우리 성도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에게 전화를 거는 게 쉽지 않지요. 어떠세요? 쉽지 않지요. 근데 간혹 이제 이렇게 잘못 걸려온다든가. 근데 이제 전화를 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목사가 이제 여러분의 전화하는 것도 참 반갑지요.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전화를 걸어 주시는 게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오늘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한 달 동안 좀 대화를 우리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참 이 전화 한 통화 거는 게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화 한 통화가 참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통 세미나, 소통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모이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수요 말씀 센터링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즐겁게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를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불씨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 바다 한 몸이군 평생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또 한 지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르고 또 우리의 모양새가 다르고 또 생각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어느 한 지체도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 수요 말씀 센터링 시간에 참 하루 종일 또 일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피곤하지만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에 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또 쉼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환 다 받으셨죠? 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소통이란 주제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소통의 달인이라서 이 주제를 정한 건 아니고 저도 여러분처럼 소통을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원만한 소통 참 필수적인데 한번 배워보자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좀 삼았습니다. 지난주 내용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저기 강의하는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4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 표현 그대로 다른 거는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다. 물론 이제 동성애나 이런 LGBTQ 가면 이제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 특별히 이제 말씀에서 그게 이제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CRC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이게 남자면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면 남자에게 끌리는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헤테로섹슈얼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이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분의 저서를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크리스찬 영성가 그런 결혼을 안 했는데 책을 너무나 상처 입은 치유자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저는 헨리 나우엔 책을 거의 다 이제 읽었거든요. 굉장히 임팩을 받았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에게 어트랙션을 느꼈다고. 단 그 어트랙션 느낀다고 어떠한 그 불필요한 관계는 갖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오픈업하고 클로젯에 나온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이 동성애에 대한 이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도 이런 면에서 스트러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스터디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백이 아마 이 파운데이션이 돼서 우리 CRC 포지션도 전에는 조금 완강했을 거예요. 그냥 죄다. 동성애는 그냥 죄다. 이렇게 그냥. 그런데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죄성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가 이제 다른 아주 펀더멘털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입장보다는 우리 CRC가 죄는 죄로 단호하게 라인을 딱 그면서도 이러한 어떤 동성애에 대한 그런 스트러글 하는 사람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또뭐 포용한다는 단어가 좀 그런데,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CRC 교단의 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어느 교단의 입장보다도 저는 성경적이면서도 굉장히 프랙티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도 또 더 가까이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한 것은 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다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죄와 상관없는 경우에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해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뭐 고양이를 봐도 그렇고 강아지를 봐도 다 달라요. 사람의 얼굴도 정말 다 다르고. 그래서 다름이 참 버라이티한 게 하나님의 그 표현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똑같이 찍어내지 않고 정말 다 다르게 만드셨고, 여기 지금 남자분들이 새벽 기도보다 한 명이 더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5명이었는데 오늘 6명이에요. 6명인데 여전히 여성분들이 많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가 더, 한 명이 더 많아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다르죠. 근데 같은 젠더인데도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래서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만드셨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번째 포인트였어요. 저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진짜 다 달라요. 자, 그런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회의를 할 때도 그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서로 대화하다가 정치 성향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같은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하지는 않겠다는 의지 표명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회의를 하다 보면 나하고 입장이 달라서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우리 미국에서 이 서양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딱 꺼내면은 But Pastor Amos, I disagree. 나 당신 전사님하고 나는 저기 disagree 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생각을 프리하게 이제 표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익숙한데 이 한국 사회,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나 한국 공동체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회의하다가 혹시 내가 무슨 의견을 냈는데 다른 의견을 내면 그것이 마치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대하는 걸로 이제 나를 이제 완전히 이제 디스한 걸로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이제 건데, 그래서 이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하게 돼요. 저는 전에는 더 디렉트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어떤 분이 얘기하든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느끼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적어도 그 같은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겠다.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오피니언,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표명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죠. 나와 동의하고 disagree, 그러니까 agree 해주는 사람이 좀
좋아 보이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조금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찌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그 내용을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오늘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더 세 번 더 남았는데 바울의 인간관계 노하우라는 좀 이런 어떤 두 번째 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특히 바울이 기록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들을 좀 적용 차원에서 끌어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돼 있죠? 한 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1장으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런데 짧다고 해서요 이게 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처럼 사도 바울이 퍼스널한 레터를 정말 굉장히 개인적인 또 관계 중심적인 편지는 없어요. 물론 좀 빌립보서가 좀 그런 좀 내용은 있지만 이 빌레몬서에 의하면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그럼 빌레몬은 누구인가? 파일리몬이라고 해요. 그 영어 이제 발음은.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사랑을 간직한 자 또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제 1절에 보시면 성경도 한번 펴놓으시고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놓지 않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1장을 찾아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1절에 보면 중간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월드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리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동역자인 사랑받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동역자인 당신, 사랑을 간직한 자, 사랑받는 자 빌레몬 당신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 이런 그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리즌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빌레몬서를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였고 골로새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실크 비단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비단 상인이었는데 아마 장사를 하러 에베소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예수님 믿게 되지요? 아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뭐 말로 전하든 아니면은 뭐 행동으로 전하든 삶으로 아니면은 뭐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든 하여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이사 와서 제가 커뮤니티와 함께 가는 목회자 또 우리 교회가 커뮤니티와 함께 더 액티브하게 함께 호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목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렇죠?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맨날 교회에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여러분들만 맨날 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피클볼. 자, 피클볼 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제 한두 분씩 이제 조인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 좀 시간을 1시간 정도 갖고 있는데 딱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또 이런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이걸 찾은 거예요, 제가. 근데 옛날에 그 윌로우 크릭에 있던 그 빌 하이브스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은 짐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간접 관계 정도로 한다 그랬는데 저도
LA 있을 때는 이런 커뮤니티에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뭐 운동을 해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운동하고 했는데 피클볼 정도는 제가 좀 쳐요. 좀 쳐요. 그리고 테니스도 좋아하는데 테니스는 제가 레슨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피클볼 정도는 제가 잘 넘겨주거든요. 요즘에 무릎이 좋지 않아가지고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잘 넘겨줘요. 그럼 이 정도로 코치도 할 수 있겠다. 처음 배우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관계 전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예요. 썬랜드에 보면 변호사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버 택시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신데 이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본인들 그 손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이런 손님이 왔는데요 해서 전도했어요. 네, 네. 우버는 얘기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사실 그 우버 드라이브 하는 집사님이 아까도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좀 쉐어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또 어느 교회 영락교회 장로님이 타셨어요. 어제는 동양선교교회 권사님이 타셨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탔어요. 뭐 마약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구나. 변호사 하시는 저보다 조금 손 아래 우리 집사님이지만 참 변호사 그 이민법 그걸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는 사람마다 거의 제가 좀 약간 과장법을 사용한다면 10이면 9명 다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 영접 기도까지 시켜요. 손님. 근데 이분에게는 아마 그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고 하트가 있어서 그런데요. 참 귀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안수 입사가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도 있으실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만나면 일단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바로 빌레몬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빌레몬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자,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그 1세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참 이게 그 1세기 성도들의 어떠한 은혜 받고 나면 이게 그 다음에 나오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빌레몬도 자기 집을 새신자들에게 개방했고 자, 집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됐고 결국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집이 이제 다락방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집을 이렇게 오픈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집을 오픈하게 된다는 거는요 거기에 바로 교회가 작은 교회죠. 가정교회. 그래서 이 가정교회 우리 집에 이 교회 모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을 또 오픈하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전에 우리 휴스턴 서울 교회 우리 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다락방으로 섬기는 다락방장들의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더래요.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뭐예요? 엄마 아빠가 매주 방언들을 그때 거기는 이제 목원들이죠. 목자 목녀라고 하고 목원들 집에 대접하고 이거를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찬양하는 거 자기 방에 있으면서 듣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애들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지만 보고 배운 대로 하잖아요. 본 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대접하니 그런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말 잘한다고 이 관계가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다락방들이 하나 둘 오픈되면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첫 다락방 모임에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다 찾아가 봤는데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다락방에 갔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적게 해요. 한 집은 집에서 오픈했고, 한 집은 이제 파킹장에서 만나고, 거기는 이제 워킹 다락방이라 가지고 맥도날드 파킹장 앞에서 새벽 6시, 그것도 월요일 날 저보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죠. 근데 기분 좋던데요. 새벽에 그래서 모자 덮어 쓰고, 뭐 샤워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옷 입고 딱 나갔는데, 그 맥도날드 파킹장에서 국민체조 탁 하고, 그리고 따뜻한 차 이렇게 끓여와가지고 한 잔씩 돌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다들 행복해하더라고요. 이거구나 다락방이라는 게. 다락방은 물론 뭐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다락방은 꼭 이렇게 말씀 나눔, 삶 나눔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도 다락방 안 나오셨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처럼 하면은 자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오픈해서 브라드하게 하니까 일단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락방장이 방언을 케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방언이 또 다른 방언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교제,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이 나눠지고 기도 제목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이 빌레몬도 믿음이 자라면서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개방한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가정일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빌레몬과 이제 그의 종 오네시모의 얘기를 이제 쭉 해요. 그 당시 로마 그 시리즌이 한 50 밀리언 정도 되었다고 해요. 50 밀리언. 그러니까 5천만. 지금 한국 그 국민이 4,700, 한 5천만이라고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해요. 굉장히 많았죠, 로만 엠파이어에. 그런데 한 10%에서 20%가 노예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0만 명이 맞나? 보다 더 적네. 하여튼 그래서 꽤 많은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자, 근데 빌레몬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도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도 역시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던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은 노예들 중에서도 좀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의지가 좀 굳어 보이고 조금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지만 좀 자기의 어떠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 몰래, 이제 빌레몬 몰래 로마로 도망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로마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마도 빌레몬의 물건이나 돈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8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바울이 말을 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가 혹시 너의 어떤 소유의 물건, 손을 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갚아줄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또 봅시다. 오니시무스라고 하는 그 영어로 표현, 또 헬라어도 오니시무스하고 비슷한데 그 뜻은 유익한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이 이름과 또 걸맞는 표현을 바울이 하죠. 11절 보실래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고. 물론 같은 헬라어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feel이 오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당신 빌레몬이라고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뭐 신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편지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글을 쓰면서도 이게 그냥 쓴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워드 플레이는 아닌데,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뭔가가 그 사람 이름에 맞게끔 이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데 이 오네시모 유익한 자였는데, 그래서 아마 오네시모가 많은 그 노예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필요했던 사람이었겠죠, 빌레몬에게. 예, 그런데 이제 떠난 거예요. 주인의 집을 떠나서 자신만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가서 정말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돈도 좀 떨어졌겠죠. 또 도와줄 친구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러다가 생각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아마 상황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됐고 상황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 바울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빌레몬과 있을 때는 아마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무스가 도망쳐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다가 뭔가 주인의 어떠한 물건에 어떤 손을 만약에 댔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타일른 것으로 보여요. 참고로 그 당시 그 법에 따라서 이 노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특히 도망친 노예, 도망간 노예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잔인했대요. 그래서 임의로 그 주인의 임의로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사실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도. 자, 이러한 쉽지 않은 인간 관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개입이 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해야 자기 동역자인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노예를 다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해 주라고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니까 직접 얼굴을 대해서 뭐 이야기하거나 뭐 전화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바울은 사실 이런 역할을 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중간에 인간관계, 왜냐하면 그도 까다로운 인간관계를 풀어낼 능력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옛날 성경은 졸하나 그랬는데 요즘 개역 개정은 부족하나, 그러니까 바울은 말재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해서 그 지식을 이제 뭐 글로 표현하는 것은 탁월했을지 몰라도 이 말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득력이 이렇게 굉장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또한 이런 사실 이 사도 바울 이렇게 사역한 것을 보면 자기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2차 여행 때 요한 마가라고 하는, 존 마크라고 하는 이 청년이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이 친구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중간에 이제 그 선교에서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고, 그러니까 차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의 동참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거침돌이 된다 그러면 단호하게 탁 잘라버리고 일 중심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 맨 처음, 나중에는 변했지만. 자, 이런 형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뭐 사도 바울 자체도 이런 어떤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변했겠죠. 그렇죠? 로마 감옥에까지 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간관계를 풀고자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요. 자, 결국 말에는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뭐를 들었어요? 펜을 들어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그게 빌레몬이죠. 자,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한 소통 방법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노예 오네시모와의 소통을 한번 볼게요. 오네시모와 어떻게 소통을 하나요? 먼저 노예 오네시모의 말과 입장을 경청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속마음을 이제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네시모는 가해자였어요, 그렇죠? 노예 신분으로 주인으로부터 도망했지요. 돈을 훔쳤으니까. 근데 이제는 피해자의 입장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죽으니까. 불법을 행했어요. 만약에 노예 신분으로 도망치면서 돈까지 훔쳤다면은 이거는 뭐 생명의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같은 오네시모의 어려운 상황을 바울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꼬인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경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겠지요. 아마 이제 오네시모가 마음이 열렸던 거는 바울이 잘 들어주고 또 이 정도까지 이제 주인에게 편지를 쓸 정도면 굉장히 잘 경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입장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여기 뭐 다락방장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잘 들어만 줘도 다락방이 어느 정도 중간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락방 분위기도 좋아지고. 근데 반대로 다락방장이 말을 많이 하면 이 다락방원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다락방 안에서 소그룹에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고 겸손하고 방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뭐 해결책도 제시한 게 아닌데 들어주는 것 자체가 큰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총괄 목사로 저쪽에 있을 때 간혹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지파를 그때 맡지 않았는데 이제 지파 목사에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분에게 말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 많지는 않았는데 손꼽습니다. 근데 한 분은 한 성도님이 왔는데 이게 다른 성도와의 그 돈 관계였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0만 대는 아닌 것 같고 몇만 이제 줬는데 근데 줬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년인가 넘도록 폐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 그 사람 누구야? 알고 싶어지겠죠. 근데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묻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을 근데 그분이 정말 직분자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거 알게 되면 저도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집사님 힘든 마음 들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들어드렸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참 신기하죠. 들었는데 해결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주신 마음이겠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 후에 몇 번 더 만났거든요. 이제 그분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돈을 받고 안 받고 이 과정에서 집사님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그냥 나누고 우리 한번 작정 기도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작정 기도를 했어요.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돈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사실 인간적으로 하자면 저는 맨 처음에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분이 가서 얘기했는데 말 안 들으니 나하고 몇 명, 성경대로 두세 명이 가서 또 이제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내야지, 이쪽으로 약간 인간적인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려놓게 하시고 잘 경청해 보니 그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청하는 거 태도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게 정말, 그러니까 그분도 기도하면서 저를 찾아온 것이고 저도 기도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경청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는 뭐 뚜렷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 집사 어쩌면 저래, 뭐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돈 빌리고 안 갚아, 이런 말을 이게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았고 오직 저에게 와서 얘기했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돈을 갚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다 갚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돈이 좀 액수가 되니까 뭐 몇천 불씩 갈 때마다 좀 이렇게 갚았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듣고 왔어요. 여러분, 경청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경청하는 데서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청의 좀 프랙티컬한 면에서 경청의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겉으로만 듣는 건데 듣는 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뭔가 듣고 있는 것처럼 나 입을 다물고는 있는데 저 말 후에 나는 이 말을 할 거야.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필링이나 이건 전혀,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다 파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게 뭐 바로 릴레이트 된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이 구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하는 것만, selective hearing인데 원하는 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전달자의 전체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만 선택해서 selective hearing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왜곡될 수 있지요. 또 일부 내용은 기억하는데 다른 것은 기억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오히려 이러한 대화를 아예 안 했으면 되는데,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문제를 풀려다가 더 크게 싸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수신자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도대체 내 이야기를 듣기는 한 건가요? 당신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는군요.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청할 때 공감하며 듣는 거, 세 번째, 공감하며 이제 듣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전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말의 내용에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을 하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을 해가면서 이게 듣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공감적 경청은 전달하는 자의 말에 그냥 이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런 문자적인 그거는 아니겠지 하면서, 물론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달자는 내 말을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마음을 이제 열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어떠한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경청 잘하시는 분 있으세요?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리더십 입장에 있어서도 이 경청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어떤 소리에 경청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요즘 보면 이제 경청을 안 해서 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미디어에서 조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이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가운데서 또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은 바울이 이제 빌레몬과의 소통을 시도하게 되죠. 자, 여러분 빌레몬과의 소통 방법을 한번 볼게요. 바울의 어프로치가 그는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소통 방법은 뭐였어요? 편지였어요. 편지라고 하는 근데 편지가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소통 방법을 택했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에 있어서 부족했지만 글에 있어서 어떤 다른 면에 있어서는 유능한 것으로 보인 거죠. 자, 그래서 적용 포인트가 뭔가 하면 소통할 때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간혹 오히려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로 풀려고 하다가 더 꼬이게 되는 그걸 참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통하는 방법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갔는데 근데 상대방이 말로만 딱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확 닫혀지게 되고 오히려 혹대로 갔다고 두 개 더 붙이고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니까 뭐 편지나 아니면 카톡이나 제가 사실 여기에 이제 오게 되는 과정 중에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카톡으로 제가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전화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글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한 번에 다 못 씁니다. 제가 그거 보내드릴 때도요 한 5번 정도 표현 바꾸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오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우리 메이커스필드에도 우리 교회 소기 장로님에게도 또 김태형 담임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표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서로 얘기하다가 약간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이제 기도 응답이 없었을 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노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 이 교회 장로님들은 노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더 기도해 보자 쪽으로 받아들였어요. 참 탁월한 장로님.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기도 응답 없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저쪽 동네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아니 기도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죠? 아니 기도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나 예스나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더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달 90일 기도하고 나서 다시 글로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렸고요. 아직도 제가 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말하고도 잊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프루프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또 그래도 완벽하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썼겠어요?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전화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메일이나 문자나 편지나 이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으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과 소통을 했는가, 또 까다로운 인간관계 풀어나갔는지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사람의 필요 세 가지, 요거를 한 주 한 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고,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관계의 달인만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게 아니다. 바울도 뭐 소통의 달인 아니었어요. 관계 달인 아니었지만 관계 노하우를 배워가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좋은 관계를 위해 내 편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남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두 번째,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내가 가장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바울의 경우는 이제 편지를 통해 이제 마음을 빌레몬에게 이제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6개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날이 더 많은데 1차적으로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과의 소통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도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정책 모임이라든가 이제 보통 소위 정책 당회라고 하는데, 그런 정책 기도회, 정책 확대 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 의도가 잘못 읽혀져서 오히려 좀 불편함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끝나고 나면 이제 중간 좀 이제 이런 어떠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이제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소통을 제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제가 보니까, 네, 이거 말씀 마치고 이제 마칠게요. 정말 이제 가정교회를 한 케이스인데,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20년 넘게.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조기 은퇴를 하게 됐어요. 사임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나?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되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말씀도 좋고 참 묵직하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성도들이 뭐라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면 이제 따라오니까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성도들의 마음,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만져주고 또 소통하고 끈도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런 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저는 소통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주님의 뜻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야죠.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춤추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야죠. 근데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옛날 1세 분들하고 요즘 젊은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었다면 그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뒤에서 좀 힘들어도 그냥 따라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그렇다고 젊은 성도들이 뭐 악하거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요즘 젊은 분들은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속도.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통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뭐 누가 얘기했던 그거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뤄지게 되는 이 소통 그 시리즈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참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방법도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소통할 때 남이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전했는데 근데 그분의 사랑의 언어는 완전 소통의 언어는 다른 언어. 나는 인정해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은 함께 밥을 먹어줘야 되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무리 선불 공세를 해도 아니면 인정을 해줘도 밥 안 사주는데 뭐 같이 시간을 안 보내는데 뭐 사랑이고 뭐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도 소통하는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헤아리면서 해야 되고 또 혹시 내가 사랑을 저 사람을 이제 좀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 없어 뭐 소통을 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소통 방법은 저렇게 하는구나 또 역으로 또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고 관심 안 주는 거 아닌데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방법이 소통하는 방법이 좀 다르구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사랑이 철철 넘쳐 보이는 그런 부류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고 막 보면은 뭐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또 부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사랑이 많고 이 표현을 더 많이 할 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부류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 없게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통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좀 약간 이쪽으로 좀 오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쪽으로 오면서 서로가 그 합의점을 좀 찾아 나가면 소통하는 우리 가정 또 소통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일 주제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잖아요. 오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으로 찬양하고 우리 좀 합심기도 기도 제목 몇 가지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우리 다락방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같이 음식 나누면서 또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우리 천국이 바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절 같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청하는 분이라서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 잘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경청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요나서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시잖아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의 또 배우자의 그 말에 경청하는 귀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사람들과 잘 나누고 표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표현함으로 소통하는 교회, 우리 소통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 기도 제목 또 오늘 배운 내용을 붙들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내용으로 저희들을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경청하는 분이라서 참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들에게도 경청하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며 귀 기울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아버지 그 자녀들의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과 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고 말로 표현이 안 되면 글로 표현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서 잘 소통하는 그러한 아빠, 그러한 엄마, 그러한 교회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또 사회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들어주고 서로 표현함으로써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통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번 소통 이 세미나 이 시리즈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풀어줘야 되고 또 소통하는 능력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 잘 소통하며 소통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5월 달에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장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방언들이 참 아직 두 군데밖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참 행복해하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하면 매주마다 모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방언들의 이야기도 참 들었어요. 물론 시작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시작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까지
행복한 우리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다락방을 마음껏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락방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개의 다락방이 아버지 안에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11개의 다락방을 섬기는 우리 다락방장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락방장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기도하며 섬기며 기도하면서 우리 방언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때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아버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답답하고 콜콜한 사람이 다락방에 나왔을 때는 그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참석하는 자는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들 주님께서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전신갑주로 주님께서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기다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을 섬기면서 다락방원들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 또 여러가지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다락방 위에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세우신 사람들 다시 한번 소명의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방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장들을 도와서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통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다락방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과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기도 제목으로 나누지는 못하지만 아픈 자들이 있어요. 또 뭐 수술, 크고 작은 수술을 또 기다리는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눌려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환히 비춰주셔서 그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아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절대로 웨이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한 은혜를 그 연약한 가운데 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 허락하시고 치유 허락해 달라고 우리 환우들 아픈 자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을 보면서도 약을 먹으면서 또 크고 작은 수술을 앞당기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캠퍼스 우리 ANA 어소시에이션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암 말기에 아버지 하나님 말기를 주여 곧들을 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 아픈 자리 그 연약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 참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할 때는 듣지 못했던 음성이 연약함을 통해서 더 듣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하는 자들도 주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수술 한 번에 재수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약을 섭취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료의 광선을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 약이 감당하지 못하고 의사들이 아버지 손대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대의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청소년기에 있어서 여러가지 진로 문제와 또 아버지 그 친구의 문제와 또 하나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신음소리에도 반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갈등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환우들과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귀의 할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필요에 더욱더 민감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소통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들었던 대인 관계가 풀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경청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 자녀들도 변하고 배우자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다락방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또 영혼의 병 다 아픕니다. 하나님 아픈 자 외에는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잘 아시죠. 신음에 그 작은 신음에 계속해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경청해 주시며 그러나 그 아파하는 자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고 또 약을 섭취하면서 치유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약이 효과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의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대의원 대신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의 마음의 병이 치료받게 해 주십시오. 그 정신적인 병이 치료받게 해 주십시오.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이것이 좀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악한 영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회복이 있게 될지어다. 주님 온전한 회복과 또 치유가 경험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제 각자 초소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고 내일부터 또 주말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대면 이 모임에 나온 자들 축복하며 또 영상으로 또 동참하는 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수요일 저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경건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수요 말씀 센터링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중심 잡게 하시고 센터링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